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본문인데, 자,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찬양도 잘하고 그다음에 예언도 찬양을 통해서 예언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오늘날 시편을 보더라도 다윗만큼의 영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영성가예요. 근데 아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근데 첫째 암논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말을 강간을 했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이 그를 죽이자 세 번째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동료에게서 이제 그 보호를 받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는데 오늘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아들들이 저 왕위를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모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아들 압살롬, 그 다음에 압살롬도 죽었죠. 요압 장군이 죽였죠. 그 다음에 길르압도 죽었죠. 지금 네 번째 아도니아가 왕이 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설레고 조급하겠어요. 저 왕위 자리를 딴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찬탈해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좀 급했어요. 이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데려다가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차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대관식이 끝나고 나서 호위할 수 있는 그런 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기병들, 그 다음에 또 이게 통솔권자들 이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요압 장군,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런 자를 통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잔치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뿔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뿔나팔이 불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뿔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이 뿔나팔이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이 진동할 정도로 뿔나팔이 부니까 요압 장군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아비아달의 아들을 를 보내가지고 그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방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 즉위식 대관식을 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 장군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 왕이 지금 둘이잖아요. 하나는 자기들이 만든 왕이었고 하나는 지금 그 솔로몬 다윗 왕이 그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주고 후계를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되니까 이 아도니아하고 어때요? 요압하고 그다음에 아비아달은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살려고 얼른 성전으로 가가지고 뿔을 붙잡았어요. 제단뿔을 붙잡아가지고 이 제단뿔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도피성과 같은 의미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 제단불을 붙들게 되면 왕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일 거 아니까 이 제단불을 붙들고 이 성전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도니아가 좀 자숙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밧세바를 찾아오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밧세바도 좀 뭐랄까 부담스럽죠. 왕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서열인데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때 화평한 목적으로 싸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도니아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청이 있다. 밧세바에게 청이 있다. 그랬더니 말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백성들도 다 그 왕의 자리가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다 백성들도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왕의 자리를 주지 않았느냐? 나의 동생에게. 그렇다면 다윗 아버지가 함께했던 아비삭,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돌봄을 했던 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솔로몬 왕에게 가서 이렇게 청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밧세바가 딱 보니까 어때요? 이 노총각이잖아요. 솔로몬보다도 나이가 많잖아요. 이 노총각이 장가도 못 가고 그거를 갖다가 남이 여자를 달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다윗과는 이런 동침이나 이런 걸 안 했지만은 그 당신을 위하여서 그러니까는 아도니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왕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면서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머니가 오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머니를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다시 그 왕의 자리에 가서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머니의 오른쪽에 앉아서 무슨 일로 오셨느냐. 그래서 이 밧세바가 드릴 말씀이 있다. 어떤 말씀이 있든지 하시라. 그러면 제가 어머니 청을 다 들어드리겠다. 솔로몬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밧세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완전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이 솔로몬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그는 나의 형이에요. 그 부인만 아내만 줄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왕자 자리, 이 왕의 자리 이것도 주시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도 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있어요. 왜 그들 것도 어머니가 좀 관여하시고 챙겨주시죠. 라고 하면서 비아냥 섞인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 화를 내는 솔로몬을 보게 되죠. 이 솔로몬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아도니아를 살려뒀다가는 계속 일을 만들어낼 것 같으니까 이참에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아도니아를 처단하리라 해가지고 누구를 보냈어요? 그를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 사건이 이리도 심각하고 이렇게 솔로몬 왕이 화낼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요, 정치꾼들 사이에서, 왕가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남편이 저기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처가 돼가지고 환경이 다른 곳에 와서 정치 중심지에서 이 밧세바가 살았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아도니아가 말이 이게 사람들의 설득력이 있는지 밧세바를 깜짝 속여가지고 아비삭은 괜찮겠지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이 그냥 버리는 것, 시원찮은 것, 소중하지 않은 것 그냥 내가 그것만 간청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밧세바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밧세바는 그 많은 남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다윗이 정치의 대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깜빡 속아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 세계에서 이 밧세바는 이 본문, 이 사건만 보더라도 맹한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왕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이야기한 그 의미, 핵심을 금방 알아버렸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핵심이 뭐냐? 자기가 왕이 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관식을 했잖아요. 음식도 나누고, 그러니까 왕이 자리를 자기가 찬탈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죽음의 고비를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포기하지 않냐고 두 번째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왕이 자리를 노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다윗 왕이 같이 살았던 아비삭은 정통적으로 아버지 왕의 부인이에요. 왕의 부인을 자기가 그 아내로 맞이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정통왕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밧세바까지는 속임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왕이 내린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의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를 처단해야지 이 나라가 안정되겠다 싶으니까 처단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자라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너는 왜 이러니?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완전 모범생이에요. 아버지의 말썽을 피우지도 않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는,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리고 외모가 얼마나 준수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잘생기고 또 학식도 많고 머리도 좋고 하는 것마다 잘하고 사람들에게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인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훌륭하다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장성에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는 아주 교만한 자였던 거예요.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렇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게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정치군 몰입에 속하는 요압 장군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아비아다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솔로몬은 뺐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다 모아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끼리 그냥 흥을 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 정식적인 왕이다. 이 나라가 원하는 왕이다. 백성들이 그를 따른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기까지 나타나게 되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낭망이 되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기가 자숙을 하고 좀 잠잠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일을 꾸미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이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왕의 권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잘 보였던 이 아도니아.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이름값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도니아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정면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냐? 똑똑한지는 몰라도 굉장히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리고 용모도 준수했어요. 아버지에게 섭섭한 일 한 번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매사에 뛰어나고 총명한 자였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병거들을 갖다가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맥도 좋았고요. 관계도 좋았던 이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평가가 이거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어떻습니까? 계속 그 왕권을 호시탐탐 찬탈하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야심이 강한 자예요. 하다못해 그 아버지의 첩인 아비사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거를 요구할까요?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야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그 첩 아비삭을 아내로 원했던 이런 전략, 이런 계획들을 짠 것을 보면서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간교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신 거는요,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대에서 너희 혈통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이 무엇이에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이것을 지키게 되면 너희 후손 중에서 너희 혈통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첫 번째는 넌 대장부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일평생 살아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다윗은 아들에게 유언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의 일생,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쓰시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다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을 해 놓으셔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무리에게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별도로 보호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룩하게 그들을 키워 가시는 거예요. 나실인이 그냥 나실인이 아니에요. 표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쓰실 자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해서 악한 무리와 같이 협력하지 못하도록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도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타락하고
중간에 은혜를 받고 그 쓰임 받는 자도 있죠.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무덤 속에서 헤매던 그 사람들도 어때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그 죄사함 받고 그다음에 그 악한 귀신으로부터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때 이 거라사 광인이 치유받은 거라사 광인이 소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뒤에는 제자들이 많이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저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거라사 광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그에게 허락을 하시느냐?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 고향으로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속에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서 이 무덤 속을 밤새도록 뛰어다녀 이런 생활을 했던 자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는 나를 모든 결박을 끊어내시고 이 귀신들을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됐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을 할 때에 다 떠나간다.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르시잖아요. 마태도 부르고 레위도 부르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지식과 내 뜻을 위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을 훈련하는 거기까지 초청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묵상을 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방문할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가장 가까이 근접거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이들은 나시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 살아가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임하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죠. 임하지 않으신 걸로 착각하고 있죠. 어떨 때는 잠잠을 계실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기도가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내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띠뛰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말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는 속으로는 더 좋죠. 안 가면 더 좋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없으셔요. 우리는 한 발자국 갈 때마다 또 물어보고 두 발자국 갈 때는 또 묻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또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일을, 나의 사명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거를 붙잡고 잊지 않고 자꾸 묻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이 너무 좋을 때 또 질문하게 되죠. 왜? 그냥 갔다가 내가 어려움이 당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 안 하신다니까. 정말 결정적이고 힘들고 가야 될 방향 설정이 안 될 때 그때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쫓아갈 때에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도 하나님이 바울로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열심을 낸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기가 좋고 잘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인기가 있고 잘생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나의 계절은 지금 어느 때에 와 있는가. 봄에는요, 씨앗을 뿌리게 되면 그 씨앗이 비를 맞고 흡수하고 그 다음에 싹이 트여요. 근데 싹이 트이는 시간까지는 20일, 21일 뭐 이렇게 이 정도 걸리죠. 근데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나가서 밭을 기경하면서 주변을 풀을 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미로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싹을 트는 그런 씨앗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소식이 없는 씨앗도 있어요. 그런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새가 와서 먹이로 쪼아서 먹어버렸거나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씨앗들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게 되죠. 꽃이 피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열매를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열매가 완전히 완숙되는 단계까지, 성숙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과일도 보게 되면 봄에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열매들이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도 오래 걸렸지만 그 파란 열매가 점점점 커져야죠. 몸이 커져야죠. 그것도 그것이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이 화학 성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 이 화학적인 이 분해가,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죠. 땀 흘리죠. 눈물 흘리죠. 피 흘리죠. 그런데도 생활은 변화가 없어요. 환경이 나아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고 세상에 보여지는 주거의 아파트도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좋은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다 자립하고 이런 소식들이 오는데 우리 자녀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모 품에 있으려고 하고 이것도 안 해줬다 저것도 안 해줬다 원망과 불평만 하는 너무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아이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생활은 어려워요. 또 여기저기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아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질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들의 이런 사고들이 소식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지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뭘 해. 능력도 없는데 나보다도 똑똑하고 나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수두룩해 있네. 이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 분도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겠어. 그래서 겸손하게 살자. 그냥 평신도로 있자. 이것도 만족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어떤 자냐? 순전한 자를 찾는 거거든요. 나를 향을 찾는 거거든요. 정말로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니? 어떤 환경이 오고 사람들이 이게 풍랑에 몰아치고 그 해일이 일어가지고 그 속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고 나에게 그 중심을 줄 수가 있니? 난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에 왜 왕이 될 수 없느냐? 첫 번째적으로 하나님이 왕을 누구에게 줬느냐? 별도의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도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외모를 보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형 7 중에서 가장 외모가 빠졌는지 어찌됐는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는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어요. 아도니아도 출중했지만 그 위에 압살롬은 더 출중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얼마나 황금빛이고 멋있었는지 한 번 자를 때마다 200세겔이라고 하는 그런 무게의 머리를 자르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그 머리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강점인 것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아도니아도 공부 잘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다 왕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다 아도니아에게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나 외에는 왕이 없어. 서열도 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죽었지. 내가 네 번째 가장 먼저지. 거기에 비하면은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라면 솔로몬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에요. 지역 자체가 달라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세다가 포기를 했어요. 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만큼 이제 다윗이 아내를 많이 얻었다는 증거가 되죠. 좋은 것만 우리가 부각을 해서 그렇지 다윗도 굉장히 많은 아내를 거느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여호와가 없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 아도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면 첫 번째에서 그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의 대적자가 돼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제단 뿔을 붙잡았을 때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당장 요 시기만, 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거짓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런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사람의 눈만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또 전략을 짠 거예요. 전략을 짜면서 그 왕의 솔로몬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그 본심을 누가 읽었느냐? 솔로몬 왕이 읽은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다. 아도니아를 더 이상 남겨두거나 아니면은 그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될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부어줬느냐? 솔로몬 왕에게 부어줬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밧세바는 남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말한 거에 있어서 왜 핵심을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회학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것을 표현한다면 밧세바는 그냥 왕의 처일 뿐이에요. 아내일 뿐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서는 아도니아의 그 전략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솔로몬 어때요? 맨 위에 있는 탑에 있는 왕이에요. 왕은 어때요? 아래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은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이가 보는 위치가 다르고요.
부모가 보는 눈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것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때를 쓰지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더 겪어봐야 돼, 더 살아봐야 돼, 그게 다가 아니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어떨까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 아이는 당장에 숨이 넘어갈 것처럼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부모가 말씀하시고 왕이 아니라고 할 때는 자숙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것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가서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속상하고 화날 문제가 거기서 끝이는 게 낫지. 지금 아도니아처럼 지금 그걸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죽음까지 가겠어요? 죽음까지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밧세바가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 아도니아가 그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에 어른으로서 아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면 순종하는 거야. 지금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 그래도 순종하면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시게 되면 그 길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밧세바가 이 충고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아도니아가 작은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에게 마음이 쓸려져 간 거예요. 이것을 보는 아들 솔로몬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까지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고 싶었겠죠. 자기 어머니지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도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느냐?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의 층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 구속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 사회에 편만하게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세상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속이 쓰리지만 내 동생이 왕이 되고 내 것을 놓친 거에 있어서, 빼앗긴 거에 있어서 화가 나지만 현실은 지금 이렇게 된 걸요. 하나님은 현실을 안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배하시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떼쓰는 것은 어린아이 땡깡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인정을 하고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또다시 개혁을 하잖아요. 변화를 시켜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 직장을 개혁하려고, 가는 곳곳마다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정치를 못한다고 개혁을 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아도니아도 지금 실패한 거예요. 동생 솔로몬 앞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육하시느냐? 일단 그곳에 가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나의 분야부터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전체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흔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개혁이에요. 내가 개혁이 돼야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회오리를 치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요. 그 공동체는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가서 적응하라. 적응이 우선이에요. 적응도 하기 전에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예, 화평한 목적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너는 이곳에 와서 적응해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 내 뜻과는 정반대여도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나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 눈은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나만 볼 수 있는, 왜?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든다면 나는 여기서 소금과 같이 녹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영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이잖아요. 영.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희락과 이 모든 것들이 전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사랑도 없으면서, 그 다음에 또 자비도 없으면서, 오래 참음도 없으면서 개혁부터 한다. 하나님이 이거는 허락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단 우리가 겸손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었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